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7장 1절에서 4절까지네요.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분, 그분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생각을 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던 당대의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요, 또 율법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 제사를 소중히 여겼어요. 또한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소중하게 여겼고, 또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으로 백성들의 드리는 그 11조의 예물은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레위지파와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7장에 이런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모든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중한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멜기세덱 제사장이에요. 그가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 높은 제사장이라서 아론보다 높아요. 아론은 모든 제사장의 시조예요. 그런 아론보다 더 높고 뛰어난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에요. 그는 모세와도 비교가 안 되고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조차도 그와 비교가 안 돼요. 그럴 정도로 높은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4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중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본인들은 전부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귀하게 여기고 높이 보는 아브라함이라도 이 멜기세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만큼 멜기세덱이 아주 위대하고 높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멜기세덱이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대단한 위대하고 영원한 제사장이야 이러면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표한다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예수님과 그분은 같은 분이에요. 구약에 등장한 예수님이라고요. 성자 예수님. 히브리서 7장 3절에 멜기세덱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너무나 신비한 존재죠. 여기 어머니 아버지가 없는 사람 없죠? 여기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부모가 있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족보가 있어요. 생일도 있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와는 분명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그래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 그리고 그는 영원히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사건에서 등장한 이유는, 그 멜기세덱은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모세의 때에 제사장 가문 아론이 등장하고 아론의 후예들이 제사장이 되는데, 그보다도 훨씬 앞서서 그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누구냐?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당시 이 히브리서 성경을 읽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제사장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아론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나 아론보다 뛰어난 그 멜기세덱, 너희가 아는 그 멜기세덱, 그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사람인데 그가 바로 예수시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잘 이해하면 그는 곧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살펴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인가? 그의 직분에 관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살펴보면 멜기세덱이 누군지를 아는 거고요. 그러면 멜기세덱에 비유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멜기세덱의 일이 뭐냐, 그의 직분이 무엇이냐에 관해서입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절 말씀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말을 이제 바꿔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모든 제사장은 전부 아론의 후예예요. 아론의 자손에서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장이란 직분은 너무나 존귀한 직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통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내 스스로 제사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 죄와 허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앞서서 5장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너무나 필요하고 정말 존귀한 직분인데, 그런데 아론의 후예로 제사장이 되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제사장이면서 스스로 죄도 짓고요, 병도 들고요, 또 나이가 들면 죽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또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하죠. 또 죄를 지으면 그를 또 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이에요. 또 7장 28절에 보면 그 아론의 후예를 통해 사람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은 28절 말씀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어떻게 했다고요? 약점을 가진 제사장들이라고요. 사람의 후예, 아론의 후예로서 제사장들은 본인들도 죄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완전한 제사장일 수가 없어요. 영원한 제사장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서 설명했던 멜기세덱은 그들과 차원이 달라요. 멜기세덱은 아론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고, 그는 앞서 말씀한 것처럼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등장을 한 거라고요. 창세기 14장에서. 그래서 그와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곧 예수님인 거예요. 25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어떻게 구원한다고요? 그에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예수님은 완전히 이 모든 일을, 구원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 사건을 등장을 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전쟁이 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식구들이요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전쟁을 한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의 연합군은요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종들 318명을 열심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조카를 구출하러 전쟁을 하러 갑니다. 하러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네 나라 연합군이 세요, 318명의 군사가 세겠어요? 당연히 네 나라 연합군이 세죠. 인원으로 보나 그 조직력으로 보나 당연히 연합군이 이겨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가, 종들이 전쟁에서 이겼어요.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조카 롯도 구하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빼앗아 왔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전리품을 다 취해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을 딱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무엇을 깨달은 줄 아세요? 야, 이 전쟁은 내가 해서 이긴 게 아니야. 이걸 깨달았어요. 오늘 안태형이 깨달은 거야. 안태형이 오늘 세례 간증에서 내가 시합 나갔는데 내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었어.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니까요. 그래서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자신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왜? 이 전리품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알았거든요. 제사장을 보는 순간.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러자 멜기세덱은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향해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까요? 임하지 않았을까요? 임하죠.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잘 몰라요. 하나님께 직접 예배할 수도 없고 제물을 드릴 수도 없어요. 그때 멜기세덱이 짠 하고 등장해가지고요 아브라함의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의 찬송을 받고요, 그래서 그 모든 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복을 빌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가서 이길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도록, 나는 실력이 없지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라고요. 그분이 또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해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이 영원한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의미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다 라는 말은요 정의의 왕, 의의 왕 이런 표현인데, 정의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정의를 이루어야죠. 정의가 세상에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요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에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정의로워야 되니까. 세상이 정의로워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홍길동, 그죠? 임꺽정.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들은 백성들을 막 착취하고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홍길동, 임꺽정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관아에 곡식 창고를 털어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의적이 됐다고요. 정의롭죠? 정의를 이루려 하고 있지만 세상의 정의는요, 진짜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정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곡식 창고를 털어요, 도둑질을 한다고요, 그건 정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정의는 모두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제대로 된 정의가 세상에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정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정치가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 민주주의는 불합리해요. 왜냐하면 부한 사람은 계속 부사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잖아요. 진짜 정의로운 나라는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공산주의는요, 모두가 평등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요, 공평하게 나누는 사회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공산주의가 나올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야, 그래, 공산주의,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자. 그리고 나라를 만들어 놓고 나니까 공산주의가 어땠어요? 민주주의보다 더 썩은 사회가 돼버렸어요. 이론으로는 그런데, 이론으로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데 공산주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당장 다 잡아 죽여야 돼요. 공산주의 따르지 않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돼요. 형제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다 죽여야 돼요. 우리나라도 그런 진통을 겪었어요. 또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고 나서 공평하게 나누려고 했더니 아니에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썩어가지고요, 자기들만 가지고, 북한 말로 하면 인민들에게는요 돌아갈 게 없는 거예요. 강냉이죽밖에. 그래서 공산주의가 다 망했어요. 소련이 망하고, 저 중국도 이미 공산주의는 망한 거예요. 저 북한도 망해가고 있어요. 정의를 이루려 했지만 세상의 정의는 이룰 수가 없었어요. 이게 세상의 정의예요. 그런데 누가 정의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정의의 왕이라고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의 뜻이 정의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의 그 이름이 곧 정의의 왕이라고요. 그 말은 세상은 정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님은 정의를 이룰 수 있는 분이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정의를 이루되 완전하게 정의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모든 병자들이 주 앞에 나와 다 고침을 받습니다. 모든 가난한 자가 그들 앞에, 예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요. 왜요?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시거든요. 그러면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에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정의가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때 여러분의 인물 봤어요? 제가 볼 때 이 중에 인물 보고 구원받을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지식을 보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재산 보고 예수님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공평한 분이세요.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아무 상관없어요. 예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은 정의의 왕이세요. 우리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분은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똑같이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구원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정의의 왕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에는요 또 하나 평화의 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의 왕. 다시 2절 말씀의 끝부분에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살렘이라는 말이 평강, 평화라는 말이죠. 평화라는 말도 얼마나 좋아하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평화가 좋습니까? 돈이 좋습니까? 평화가 좋아요. 여러분은 멋진 집에 사는 게 좋습니까? 평화로운 가정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평화로운 가정에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차라리 저 산골 깊은 곳에 초가 삼간을 짓고 살더라도 거기서 평화롭게 산다면 산골로 들어가요. 왜? 평화가 좋은 거예요. 평화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라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 전쟁터예요? 너무 불행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전쟁터라고 생각해봐요.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화를 좋아해요. 그러나 평화, 이 땅에 우리가 가지는 평화가 완전한 평화가 있습니까? 완전한 평화가 없어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은요 뇌물을 쓰기도 합니다. 평화를 위해서 죄가 아니다고 다 덮어버리기도 해요. 또 평화를 위해서 때로는 불합리한 일들이 막 벌어져요. 앞서 말했던 정의가 없는 사회예요. 그러나 평화를 위해서 정의가 없어도 돼요. 이런 사회가 된다고요,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평화로운 나라에 살더라도, 아무리 평화로운 가정에 살더라도 이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조금도 불안과 초조함과 걱정 없이 날마다 살 수 있어요? 안 그렇다고요. 아무리 행복한 가정에 살아도 왠지 걱정이 되고요, 어떤 때는 불안하고요, 또 고3 수험생 두고 나면 1년 내내 불안하고요, 또 결혼하려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며느리인지 신랑감인지 또 불안하고요. 늘 불안하고 초조한 게 우리 인생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요, 끊임없이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평화를 빼앗아가요. 귀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니까요. 영적인 면에서요. 우리가 무감각해서 모를 수는 있지만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터라고요. 이런 데서 여러분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정말 두려워서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두려워요. 집에 돈도 많고요, 자녀도 잘 크고 있는데 왠지 마음이 불안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막 밤만 되면요 막 가위가 눌려가지고 잠자다가요 막 숨이 콱콱 막히고 죽으려고 그래요. 잠자는 게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내가 혹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꼬일까?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릴까?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라고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순간 그분은 평화의 왕이 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사니까 내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는 전혀 용서받지 못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고요 깨끗이 씻음을 받습니다. 평화가 내게 임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평화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길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우리가 모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우리가 모셔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시라서 내 인생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 씻으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무시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정의의 왕이시라고요. 우린 예수님 앞에서 전혀 억울할 일이 없다고요.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정의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최근에 날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이 마음을 묵상하면서, 그래, 내가 무시라는 말은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예수님을 생각해보자, 예수님을 묵상해보자, 이러면서 제가 살고 있어요. 쉽진 않아요.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요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 오늘은 어떡하나, 내일은 어떡하나, 이러며 살아요. 그러면 평화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평화의 왕으로, 정의의 왕으로 내 안에 모시고 계시다고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잊어버리면 내 안에 평화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이 일에 참여하세요. 나도 날마다, 그래, 내가 모신 그 예수님을 내가 날마다 기억하리라. 무시로 생각하세요. 무시로. 잠잘 때에도 그분을 떠올리시고요, 일어나자마자 그분을 떠올리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정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분과 늘 친밀하게 지내세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복을 명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정의롭게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